여러분, 오늘은 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어머니의 사랑 가슴에 담고 계시죠? 자라면서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나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엄마 많이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네, 그때 많이 생각나죠? 네,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느꼈습니까? 언제였죠? 뭐라 그랬어요? 애날 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아기를 낳아본 대부분 다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아기를 낳으셨구나 그런 생각하죠. 네, 그 결혼하고 나서는 애날 때 모두 다 똑같을 텐데요. 어렸을 때는 언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네, 내가 너무나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선물을 엄마가 기억하고 건네주었을 때,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때 기뻐하고 좋아하죠. 또 조금 더 크면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가 나를 품어주고 용서해줬을 때, 그런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많이 아팠을 때, 저희 남편은 대학 가서 서울로 왔는데 그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장 때문에 수술하고 병원에 누웠을 때, 그때 정말 부모님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그때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아침마다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정말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또 우리 모두 다 정말 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느끼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을까, 그를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네. 저도 이제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니까 그 그리움, 절절하게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많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아기 낳기 전과 후 점점 달라지죠.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전에 앞에 부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 여러 아이 키우다 보면 정말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죠. 네,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알아서 척척 잘해주는 아이도 있어요. 반면에 좀 말 안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이, 가정에서 규칙을 세웠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셔야 될지 논쟁하시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여러분 아이 이제 다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한 명 빼고는 다 아이를 키워보신 것 같아요. 한두 명 빼고는. 네,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나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못하죠. 아기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하는 게 아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전에 민족적으로 유아기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던 그런 시기, 보잘것없고 작은, 힘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때였죠.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죠. 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거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을 때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애굽의 압제와 억압 상태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3절 4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부모가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돌보신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아이 첫 걸음 뗄 때 기억나세요?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걷기는 하지만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옆에 있다가 아이가 넘어질 때 얼른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모습,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렇게 돌봐주셨던 그런 광야 생활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원어에는 아기가 쓰러지려고 하면,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른 가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서 볼을 비비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개념이 영어랑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하나님의 양육은 사랑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업어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인자하게 양육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몸을 굽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먹이려면, 돌봐주려면 반드시 몸을 굽히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양육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훈육 방식은 강제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억압적이지 않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따스한 그런 인자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나는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죠. 보호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큰 집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광야 생활에서 공급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죠. 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들에게 그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물이죠. 네, 제가 농사 지었다는데 농사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깻잎이 그냥 알아서 크는 거죠. 단지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물을 준 거예요. 물. 아침에도 주고 밤에도 주고 1시간씩 나무랑 깻잎이랑 계속해서 물을 준 거예요. 좀 탔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비였어요. 물이었죠. 근데 그 비를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필요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갖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출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또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였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해지는 그 순간도 사랑해 주셨지만, 사실은 가장 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어린아이 시절에, 힘이 없을 때, 무기력할 때,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돌보신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주님 만난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죠. 네, 인생에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을 때, 네, 아주 대단한 일을 이루고 정말 나름대로 인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네. 우리
새롭게 하셔서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찾아오실 때가 보통 우리 인생의 가장 바닥이 칠 때, 그때 찾아오실 때가 참 많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볼품없고 때로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에요. 네, 참 가장 약할 때 만나주시는 그 사랑인데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나한테 러브콜을 보내는가, 언제 사람들이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는가, 언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SNS에서 친구 요청하는 데 있잖아요. 언제일까? 세상은 내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건강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성취하고 근사한 사람일 때, 흔히 썸바디라고 말하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때 사람들은 연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가장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그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외로우세요?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세요? 나에게 어떤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때라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특별한 그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을까? 네, 그렇지 못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풍성함 속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네,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했던 것들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외도를 말한다는 거. 남편이 준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준 선물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갖다 주는 거. 바알 숭배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간다고 했죠. 항상 기억하세요. 영적인 외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건 영적인 불륜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영적인 불륜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는요, 아이를,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돌봐줬어요. 정말 부모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도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 커서 어느 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 모습인 거죠. 바알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앞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땅에 번성할수록, 번영을 누릴수록,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우상을 섬겼다. 우상의 제단을 더욱더 멋있게 꾸몄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들 향해서 마음을 주었다,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점점 더 멀어졌죠. 점점 더 멀리 갔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는 친구, 게임 자꾸 부추기는 친구 사귀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은 너무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마, 좀 조심해라, 그렇게 하죠. 만약에
대학 가는 아이들이, 대학 가는 아이가 예, 제 아들을 자꾸 비유해야지 감이 넘어오기 때문에, 예,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대학 갔는데 마약하는 친구랑 사귀면 엄마가 알게 됐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자꾸 말을 하겠죠. 권면하겠죠. 경고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말하죠. 근데 점점 갈수록 귀를 틀어막아요.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런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귀를 막았다. 점점 더 멀어졌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네, 우리 풍요로운 삶 살기 원하죠. 네,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한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그래도 여유 있게 풍요롭게 나름대로 윤택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세요? 네, 처음부터 물질이 많아진다고 나는 하나님 떠날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로또 맞고 싶어요 그러는데 로또 맞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물론 헌금하겠죠. 할 겁니다. 전보다는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면 조금 더 남도 도와주려고 그럴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 그것만 하지 않겠죠? 아주 근사한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사겠고, 또 예, 정말 보기만 해도 멋있는 그런 차를 바꿀 거고, 네, 그래 내가 평생 만약에 재벌이 된다면, 네,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당장 갤러리아로 뛰어가서 싹쓸이하고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 달은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 다음 달은 어디를 갈 것인가, 계속 그거 계획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봉사할 시간도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돈이 남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그 즐거운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느라고 예배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2번 올 거 1번 오고, 1번 올 거 점점 스킵하겠죠. 네, 간절한 기도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그걸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에 대한 기도는 다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네, 풍요로움에 빠지면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재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렇게 섬겼을까? 왜 섬겼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떠나가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왜 그러냐면 잘 사는 게 좋으니까.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었는데 바알이 주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잘못 알았죠.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빌면 바알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줄 거라고, 이 윤택한 삶을 계속해서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마음이 점점 식어진 거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신앙,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은요, 대단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풍요를 위해서 도구가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숭배 외에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 죄가 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라.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애굽이 뭘까요? 애굽은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옛 생활 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었던 옛 생활 그리워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면, 위협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나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죠.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애굽의 원조를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약을 맺으려고 뛰어갔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면서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희가 결국은 다른 민족,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패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판결 선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네,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죄 때문에 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죄인이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들. 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여기 내게서 물러가나니란 뜻은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외침에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끝끝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끝까지 굳어진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1차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돌이키려고 그 죄에 대해서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 한 사람도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에 대해서 막아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억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네, 우리 여성 예배에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한 손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다른 손은 공의의 칼을 든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할아버지, 자애로운, 정말 혼내지 않을 것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한 손에는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신 그런 왕이라는 거.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한 사람들,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잘 알죠. 범죄자가 가득하고 범죄자가 여기저기 다닐 거예요. 그 아이를 납치한 납치범이 여기저기 다니면 우리 아이들 맘 놓고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살인자가 벌받지 않고 다닌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하겠죠.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칼을 들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공의의 매를 드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손에는 공의의 매를 드셨지만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 남의 자식, 나랑 전혀 관계가 없고 내 관심도 없는 아이를 향해서 내가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때리겠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만큼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든다는 건, 회초를 든다는 건 뭐죠? 네, 사랑 때문에 그 매를 들고 잘못된 아이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내 아이니까 내 아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말도 해보고 막 권면도 해보고 권계도 해보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매를 드는 거, 비록 우리가 감정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정말 완전한 공의 속에서 사랑으로 회복시키려고 공의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매를 들고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뇌에 차서 다시금 외치고 계세요. 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영향력 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쓰인 거죠. 에브라임이여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도시로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불유황이 내려서 그 땅을 멸망시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범죄한 도시, 타락한 도시, 심판한 도시, 그런 도시들처럼 너희를 완전한 멸망으로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비록 너희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했지만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처럼 솟아오르고 있어. 너희를 향한 애끓는 사랑 때문에 나이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른다. 마치 뭐랑 같냐면요, 부모가 아이한테 매를 들고 때렸지만 때릴 그 마음, 때리면서 그 때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잠잘 때 느끼는 그런 아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외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너희가 비록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 메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너희가 비록 지금 잘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배신했고 배반했고 거절했고 거역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기만 한다면 포로지에 끌려가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비록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매를 드셨지만 그 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손에는 매지만 가슴에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진 말씀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도, 때로는 배신한다 해도,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덮어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사랑일까? 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그 사랑. 그래서 찬양의 그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페이퍼로 삼고 그리고 이 땅의 물을 먹물로 삼아서 다 써도 그 사랑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 돌보시고 품으시는,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이름 없는 들풀도 돌보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네,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은 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악한 본성, 우리 악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으신 거죠.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 뭘까? 네,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일을 했다 해도,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잘못,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다 깨끗게 해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네,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죄책감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제 아들도 이스터 그때 와가지고 바로 그날 H마트 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 결국 값을 누가 했냐면요, 그 사람은 값을 안 물어줬어요. 보험이 있다는데 보험에서 전혀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매차를 박았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부모인 저희가 그 모든 아이의, 걔가 원투원치한테 당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저희가 다 메꿔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 결국은 누굴 때리든 혹은 남의 집 물건을 파손하든 결국은 그 잘못의 대가를 누가 처리해 주죠?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처리해 주셨어요. 벌금을 다 물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해방을 선언하세요. 용서를 선포하세요. 너는 이제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해결했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인종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멕시칸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요, 사랑의 깊이가 뭘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동성애의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그가 얼마만큼 성적으로 난잡한 삶을 살았다 해도 상관없이,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지어 주님을 배신한 자, 주님을 배반한 자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4세기, 5세기에 있던 이단 중에 한 분파가 도나투스주의자였어요. 이 도나투스주의자는요, 배교자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니까 그 로마가 다스릴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로마가 요구하던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신 사람들을 처형했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모두 다 믿음을 지키진 못했죠. 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또 죽음의 공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과거에 배교했던 자들은 절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랑 결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몰랐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잘 알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실패자였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오자 품어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죠. 네.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 그의 그런 회개를 주님은 받으시고 그를 교회의 기둥같이 그렇게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해 주는 거죠. 네, 주님의 사랑, 어떠한 잘못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어떠한 실수에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품어주신 사랑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 요나죠. 적어도 선지자라면, 우리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데,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는데, 마치 일본같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나라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요? 전 싫습니다 하고 도망쳐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풍랑이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요나가 물속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거하게 하셨죠. 그때 요나가 회개합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캄캄한 그곳에서 회개해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변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원하신 나라로 가지만 여전히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하되 툴툴거리죠. 계속해서 툴툴거리면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세요. 왜?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계속해서 고치시려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할 때, 신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사랑,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죽음도 끊을 수 없어. 마귀도 끊을 수 없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너희와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일관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약에서 단 한 구절, 가장 중심되는 구절 찾으라면 어떤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을 보냈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능가하는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기준에 보면 우린 다 죄인이죠. 다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뛰어넘으세요. 스스로 그 공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전히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늘 미달이었어요. 자격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 자격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한 공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멈추지 못할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 가장 많이 느낄 때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한 유명한 실제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변호를 하고, 그리고 아들이 20년 뒤에 나오자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유한 사업가였대요. 근데 그 아들 잘 키워서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교수까지 됐는데 그 사업을 물려주지 않자 아버지와 다투다가 결국 몰래 아버지를 살해한 그 아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자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증여해 주거든요. 상속시켜주는 그 어머니, 사실 참 이해되지 않죠. 공의의 기준에서 보면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포기되지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은 굉장히 아픈 사랑인 거 아세요? 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아픈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 배신당하면 대단히 아플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하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줄 때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네, 마지막 우리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70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봉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향한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게 큐티의 생명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